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3기 반야심경 봉독. 청법가
3배를 올리겠습니다. 입정. 요즘 법화경이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품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보살, 이런 뜻이죠.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수많은 보살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밖으로 나타난 그 현상은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아주 차별합니다. 차별이 아주 심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각자 한 가정만 하더라도 똑같은 가정이 하나도 없고 또 같은 인생에 또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쌍둥이로 설사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각자 팔자가 다 다르고 인생의 길이 다 다르고 생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그렇게 차별합니다. 그리고 차별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영원성이 없어요.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아주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인생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생각을 해서 그 분야로 깊이 이제 연구한 것이 이제 주역 같은 것이 이제 어떤 그 삶의 어떤 변화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흥망성쇠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소위 주역이고 역학인데, 그 역이라고 한 말이 변혁할 역자, 바뀔 역자거든요. 그 변할 변자라든지 바뀔 역자라든지 옮길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어떤 현상을 두고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현상은 그와 같이 계속 바뀌고 변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성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참 재무상이야. 한없이 무상하다고요. 그런데 불교도 이제 그런 현상의 무상한 입장을 이야기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최상승 경전 부처님의 교설의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화경 같은 데서는 그런 어떤 현상 차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상 차별의 이면에 있는 영원한 어떤 진실성,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무엇가 됐든 간에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영원한 진실성,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인간의 가치도 밖으로 드러난 거 보면은
서로 차별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슨 뭐 아파트도 큰 데 사는 사람 작은 데 사는 사람 뭐 빚을 지고 사는 사람 빚을 놓고 사는 사람 별별 차별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답이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는 도대체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보십시오. 우리가 뭐 경험해서 다 알듯이 가장 높은 데 올라갔다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고 이것이 인생사거든요. 그게 이제 현상적인 거라. 그 불교는 그런 변화무상한 어떤 그 현상 차별을 이야기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영원한 것, 또 그리고 차별한 것 속에서 아주 평등한 것, 그 면에 부처님은 눈을 떴고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그 면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 평등한 것이 보이거든요. 또 아무리 변화무상하지만 아주 영원한 면이 있어. 그 인간은 그렇게 두 면이 있다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면. 아주 변화무상한 면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면이 또 있는 거야. 그 영원성, 진실성, 평등성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고 모든 존재의 본질이고 본체야, 본래의 모습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눈 뜨고 귀 열고 해서 차별된 것만 늘 봐오고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습관은 그 차별된 데 그냥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평등한 것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지용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땅이 진열한다. 팍 흔들리면서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정말 본래부터 보살인 그런 그 성인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 오늘도 이제 중성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현상 그 땅이 찢어진다고 한 말은 현상을 말한 거예요. 그 현상을 초월해야 현상을 초월해야 영원성, 평등성, 우리의 본질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사람을 대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차별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상대하지 그 사람의 본성, 영원성,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평등성 가지고 그 상대를 못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 돼 있어 현상은.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보통 사람의 삶인데 그러나 이제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진실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것은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해탈의 세계라. 행복도 불행도 아니야. 행복했다 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일생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크게 아주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은 행복하고 3분의 1은 불행해. 아주 행복하고 모든 조건 다 갖춰진 사람도 3분의 1은 불행해. 그리고 3분의 1은 행복도 불행도 않는 그만한 시간들이야. 그 시간을 나눠놓고 보면 그래요, 사실은. 그 3분의 1은 아무리 불행하다 한 사람도요, 아주 깨가 쏟아지는 아주 달콤한 시간들이 상당히 있어. 저기 거지들도,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도 상당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행복할지 몰라, 어쩌면. 그건 개인 느낌을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이지 조건을 가지고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높이 올라간 사람이 행복하기로 하면 또
돈을 몇 조 원 가진 사람이 행복하기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행복해서 매일 그냥 기절해서 24시간 기절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불행해서 기절하지 그 사람들 행복해서 기절한 적 없어.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이 불행해서 기절한다고 다. 너무 불행하니까 끝까지 불행해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라. 그래 행복은 자기 느낌이거든. 뭐 아무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면은 거의 비슷해요. 아무리 불행하다는 사람도 3분의 1은 행복해.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3분의 1은 불행해.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 그만한 시간들이야. 그래서 불교는 그런 그 현상적인 것에는 이게 완전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제시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삶, 궁극적 삶은 해탈한 삶이다. 행복과 불행에서 다 초월한 삶이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어디에 그런 세계가 있느냐고 따지면은 뭐 당장 이렇게 뭐 떠주듯이 나눠줄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러한 내면의 세계, 우리 본질의 세계가 각자에게 다 있다고. 근데 그것을 이해시키려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이제 뜸들여온 거예요. 앞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그 눈에 보이듯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설명을 통해서 땅이 막 흔들리고 찢어지고 갈라진다. 지진의 강도 보통 7.0 되면 대단한 지진이잖아요. 8.0도 잘 없어요. 8.0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강도가 1000이야. 강도 1000도의 강도와 같은 그런 지진. 그래서 땅이 찢어지고 그 안에서 수억만의 보살이 올라오려면은 강도가 한 1000은 돼야 될 거야 아마. 그와 같은 그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에 이렇게 그 속박돼 있고 습관화돼 있고 거기에 젖어 있고 거기에 너무 때가 묻어 있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걸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초월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게 땅이 진열한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본성이 그 속으로부터 솟아오른다. 참 그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내가 그래서 종기용주품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아주 박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깨져야 어딘가 부셔지고 깨져야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삶이 그때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종기용출품의 의미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전개돼 가지고 이제 마주 저 끝에 다음 품에 가면 열애 수량품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사경하라고 자아계를 많이 이제 찍어놓고 자아계를 쓰는데 그 법화경의 안목, 법화경의 눈이라고 하면은 자아계 열애 수량품에 있는 짧은 개송 있잖아요. 한 장으로 이렇게 모두 가져가서 쓰시죠. 자아계. 그거는 최소한도 100번 이상 쓰셔야 돼요. 자아계. 한 장으로 됐으니까. 그 자아계에서 이제 우리의 진실성, 우리의 영원성, 우리의 참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은 우리의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그대로 우리 생명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 전개돼 가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땅이 찢어지는 이야기, 거기서 이제 보살이 솟아오르는 이야기, 뭐 등등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르침은 우리가 뭐 회사를 경영하든지 뭐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자기 어떤 그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자기 습관을 못된 습관을 하나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나 해본다든지 뭐 기술을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예능을 익혀본다든지
이런 것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거 두드려 깨야 돼. 그동안 생활 그 어떤 그 패턴을 자기가 그동안 생활해온 패턴을 다 두드려 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 일에 매진해버려야 돼. 피아노 한 번도 내가 만져본 적이 없는데 꼭 그 금생에 한번 피아노 한번 소나타라도 한번 쳐볼 수 있도록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다 두드려 깨야 돼. 일상생활 다 그냥 부셔야 된다고. 강도 천도쯤 되는 그런 지진이 한번 그 인생에 있어서 한번 일어나야 그래야 뭐 하나 해낸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뭐가 하나 나오질 않아. 서정주 씨 당신 시인으로서 당대 최고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70 얼마가 돼가지고 러시아에 유학을 갔잖아요. 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문인들로부터 시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스님들, 시인, 문인들은 전부 그 사람인데 서정주 시인데 가가지고 사사해가지고 거기서 등단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사람을 통해서 시 부문에 등단하고 이제 그런 그 스님들의 아주 코스인데 그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얼마가 돼가지고 75세인가 6세인가 돼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문학 공부하겠다고 가서 러시아 공부해가지고 가서 유학하겠다고 갔었어요. 실패하고 돌아오긴 했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워낙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열정이 넘쳤다고요. 70대 중반까지도. 그러니까 젊었어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놓으니까 그런 아주 멋진 문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종지경출품은 이 법화경의 진정한 의미는 우선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 내 개인, 또 한 가정, 한 가게, 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영이든 회사의 경영이든 그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아주 기가 막힌 가르침이라 이건. 정주영 씨 같은 이들도 집에서 도망 나올 때 3번인가 도망 나와가지고 결국 성공했다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봐야 안 되겠다 이거예요. 시골 화장실엔 쥐가 많잖아요. 보면은 똥을 먹는 쥐가 많아. 이렇게 내려다보면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김나는 뜨끈뜨끈한 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놈은 맨날 거기 화장실에 살아. 그걸 보고 깨달았다. 화장실에 있는 놈은 항상 똥만 먹고 산다. 그런데 쌀 창고에 있는 쥐가 또 있어. 그 쌀 창고에 있는 쥐는 항상 쌀을 먹고 살아. 거기서 내가 이 시골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촌놈밖에 안 되겠다. 시골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무리 시골에서 무슨 구장 반장 다 해봤자 시골 촌놈이지, 그 논 몇 마지기 더 가진 시골 촌놈이지 별 수 없다. 딱 생각하고 도망을 나왔잖아요. 도망을 나와. 그 사람 대통령 출마했을 때 불교 라디오 방송에 가가지고 대담할 때, 그때 내가 총무원에 있을 때라서 가서 이제 들었어요. 들어서 불교하고 인연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도망 나오다가 금강산 어느 절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들려서 하룻밤인가 이제 자는데 마침 가니까 제가 있더라는 거야. 그때 제를 하면 한 3일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쉬면서 제하는 거 구경하고 음식 잘 얻어먹고, 갈 때는 그 노스님이 또 백찜이라고 알아요? 잘 모르지 요즘 사람들. 그 흰떡 쌀가루로 이제 말려 가루로 가지고 해놓으면 그거 굳어놓으면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보따리 사주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던 걸 이건 가져가면 다니면서 물에 녹여가지고 먹어도 되고 동가리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가면서 먹어도 되고 너무 좋은 양식이라 그건 막 그보다 더 좋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얻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 소년이 도망 나오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돈 좀 훔쳐 나와도 그거 쓸 수도 없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됐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불교의 은혜도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종기용출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이거는 아주 우리 인생을 한번 확 다르게 만들어 놓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상 차별에 우리가 팔려서 살고 집착해서 사는 거기에서 우리가 깨져야 그 관념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되고 영원성을 보게 되고 우리 인간의 진실성 정말 소중한 가치를 거기서 보게 된다. 하다못해 뭐 구리를 캐고 금을 캐고 석탄을 캐는데도 얼마나 저게 위에 걷어내는 흙이 많습니까? 심지어 금좀 캐려면은 그 금 조금 얻기 위해서 산을 얼마나 파헤쳐야 된다고요? 산을 문장 파헤쳐야 그 금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종기용출품하고 너무 잘 맞는 거라. 이것은 우리가 이 뜻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이해해서 각자 자기의 인생에도 활용을 하고 또 한 가정의 어떤 경영에도 활용을 하고 또 자녀들 어떤 삶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요. 사실 이건 책장을 한 장이라도 넘기기가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88쪽 저 밑에 23번이죠. 그때 제대 보살이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대웅세존이시여 큰 영웅 세존이시여. 우리가 그래서 세존 모신 데를 대웅전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다 나온 것입니다. 대웅세존 그러잖아요. 큰 영웅. 세상에서 영웅을 알아주듯이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진짜 부처님은 뭐 정말 남의 집에 죽을 때까지 남의 집에 다니면서 그 글씨 얻어먹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영웅 대접 받잖아요. 영웅 대접 받는 대웅세존. 그 훌륭한 삶을 큰 삶을 사는 것은 뭐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뭐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서거머니 업적으로 봐도 크지만은 당신은 업적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저 당신의 깨달음이 하도 위대하니까 그 깨달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참 전법의 길을 고생하면서 그저 걸어 다니시면서 법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무슨 뭐 국가를 통일하고 무슨 큰 것을 발명해내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세조 참 근사한 표현이죠. 보살들이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웅세존이시여 제 중생 등을 이가화도 이럴 때는 이 바꿀 역자지만은 이제 쉬울 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쉽게 가히 교화하고 제도하시며 능문제불의 심심지혜하고 능히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지혜를 능히 묻고 또 물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신행 믿고 실천하실세 행하실세
아등 수희하노이다. 우리들은 따라서 기뻐하노이다. 이렇게 이제 세존을 향해서 덕담을 이제 보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시에 세존이 찬탄 상수 제대 보살 하사대, 그때 또 세존께서 상수 제대 보살들을 찬탄하사대. 여기서 상수 보살은 지난 시간에 4대 보살이 있었다 그랬어요. 수억만 보살이 거기서 땅에서 솟아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4사람을 이제 들었어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립행보살. 이 4번의 보살들과의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상수보살 그랬어요. 상수인 제대보살을 찬탄하사대.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능어 열애 능이 열애에 대해서 발 수의심 하는구나. 수의심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구나. 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수의찬탄.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일들을, 잘된 일들을 배아파하거나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서 기뻐해 주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것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수위 찬탄해 주는 그런 그 자세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참 복받죠. 여기 보십시오. 경전에는 그 수위 찬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뻐해 주는 거. 열애에 대해서 수위 찬탄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구나. 이시에 미륵보살과 그 8천항하사 제보살 중에 미륵보살하고 그리고 8천항하사 제보살 중에 개작신념하되 이러한 생각을, 그러니까 요 8천항하사 보살들은 그동안에 땅에서 나온 보살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던 보살들이야. 그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8천항하사고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들은 8항하사 보살들이야. 아등이 종석 이래로 우리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무엇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가 하면은 땅에서 솟아오른 이와 같은 대보살 마살 대중들이 종지용출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보살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었는지 도대체 우리는 아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죠. 불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원성과 진실성, 우리의 마음자리는 열애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당신은 부처님, 사람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불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불교다운 불교가 아니면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땅에서 솟아오른 이 많은 보살들을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본래 부처, 본래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 수행했다, 내가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 그런 영유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시달태자로 태어난 지가 뭐 불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몇 살 먹어서는 출가해서 6년 고행한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6년 고행하고 나서 오빅으로부터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화한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야. 환하다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부처님의 그동안 살아온 일생 우리가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들이 생기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간단한 일이라 또 알고 보면 한눈 뜨면은 모든 사람이 보살이고 부처야. 당신은 부처님. 여기서 항상 하는 소리가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바로 부처님인 것을, 그대로 부처님인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뭐 어디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다 한들 뭐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보물 단지가 최고야. 그 우리 인간의 그 영원성,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는 그것을 일러주려고 최고 보물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보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 법화경이 아니면은 이렇게 쉽게 소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이도 종지용출하사 세존 앞에서 합장 공양하고 열애께 묻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8천 항하사 모든 보살 대중들의 심지소려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알며 또 아울러서 욕자결 소이라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바를 자기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8천 항하사 많은 보살도 그걸 의심하고 또 미륵보살 자신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의심도 해결하기 위해서 합장향불하고 이게 문화 개성으로서 묻는 거예요. 무량 천만억 대중 제보살은 석소 미정견이라 옛날에 일찍이 보지 못하던 바라. 원컨대 양족존께서는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시종하소라며 이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하소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이 하인연집 무슨 인연으로 모였습니까? 어디서 왔고 무슨 인연으로 여기 왔느냐 이 말이야. 거신 대신통이며 몸도 큼지막하고 큰 신통을 가졌으며 지혜 파사이라 지혜도 요거는 이제 불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불가 파자라. 아니 불자 오를 가자. 그 한자예요. 아니 불자 오를 가자 불가 파자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불가사이라고 써도 좋은데 그러면은 글자가 길어지잖아요. 개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참 하면은 참 그 융통성이 있는 게 그럴 때를 생각해서 파 이렇게 하면 한자로 줄여지잖아요. 또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드립니다. 불가사의 지혜가 불가사의 하십니다. 기진념 견고하고 그것과 생각이 견고하고 유대인용역하며 큰 인욕의 힘이 또 있으며 중생 소략견이라 중생들이 즐겨 바라보는 바라. 위종하설에 있고 어느 곳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도대체 이렇게 오신 것이 됩니까? 일일 제보살의 낱낱 모든 보살들의 소장제 권속이 그늘인 바 여러 권속들이 기수무유랑 호대 그 숫자가 한량이 없대. 여항하사 등하며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으며 또 호규 대보살은 혹 어떤 대보살들은 장 6만 항하사 호대 6만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대중들을 거느렸으되 이와 같은 모든 대중들이 일심으로 구불도하며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이 모든 큰 스승들은 6만 항하사가 굴에 공양불하고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호지 시경하며 이 경전을 보호해 가지며 이 법화경을 잘 보호한다. 법화사상 법화경의 종지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그대로 뭐 어떻게 수행하고 무슨 따듬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 하는 그런 본래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인불사상이라는 게 이 경전을 호지하며 장 5만 항사하되 5만의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일을 또 거느렸어. 처음에는 6만 제일 많이 거느린 사람은 6만 항하사 대중을 거느렸고 여기는 또 5만 항하사
대중들을 거느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수가 과의시라 그랬어요. 그 숫자는 이보다 지나간다. 누구보다 지나가는 거야. 6만 항아사를 거느린 보살이 한 10명 있다면은 5만 항아사를 거느린 보살은 한 20명쯤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4만, 그 다음에 4만과 그리고 3만과 2만과 내지 1만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들이 다 앞에 숫자보다 더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6만 항아사 거느린 보살이 10명이라면 5만 항아사를 거느린 보살은 20명이고, 그 다음에 4만 항아사를 거느린 보살은 40명이고 3만 항아사를 거느린 보살은 80명이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1100등으로 내지 1항아사를 거느렸으며 반항아사, 그리고 3분의 1항아사, 4분의 1항아사, 또 억만분의 1항아사 대중을 거느렸으며, 또 천만 나유타인 억만 제자 등과 내지 반억, 여기는 억만 했으니까 여기는 반억이라 이 말이야. 반억. 그 수가 부가 상이라 그랬어요. 그 숫자가 다시 위의 숫자를 지나간다. 과상, 위의 숫자를 지나간다.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또 100만과 1만과 1천과 100과 500과 10과 내지 2, 3, 2, 1 하며 한 사람 건드린 사람도 있어.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을 건드렸거나 두 사람을 건드렸거나 세 사람을 건드렸거나 하는 이런 숫자는 무수히 많은 거죠. 아까 6만 항아사를 건드린 보살은 한 10명쯤 된다면 작게 건드린 숫자는 건드린 숫자는 작지만은 숫자는 많아. 예를 들어서 대대가 있죠. 대대가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중대는 몇 개나 되겠어요? 난 군대 숫자 잘 모르는데 한 10개 된다고 합시다. 10중대가 모여서 1개 대대가 되고, 1개 중대가 되려면은 10개 소대가 또 있어야 돼. 10개 소대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1개 중대가 되고, 10개 중대가 있어야 1개 대대가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또 그 얘기야.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소대는 많잖아요. 또 개인은 더 많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 무권속으로 홀로 자기 혼자뿐이고 권속도 없이 지 혼자 온 보살들도 그건 더 많죠. 또 결국은 그래서 나그 독처자가 독처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법회 법화경 공부하는 법화행자들이 뭐 10명이 한 단체, 10명 한 단체, 10명 한 단체 보다는 5명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혼자 온 사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다 그렇게 세상은 그래 구성이 됐어요. 구례지 불소안에 호대 함께 부처님 초소에 와서 이르렀을 때 그 수가 전과 상에 위에보다 더 지나간다. 이와 같은 모든 대중들은 약인행 주수하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주수라, 이걸 계산을 해본다 이 말이야. 주산으로 계산을 해본다. 요즘 컴퓨터로 설사 계산을 해보더라도 과항아급이라, 항사급, 항아강의 모래숫자와 같은 세월을 지나가도록 그 숫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유불능진지야, 오히려 능히 다 알지를 못한다. 그와 같이 알 수 없는 많고 많은 숫자가 전부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보살들이다. 우리 내면에 알고 보면 참 불교인이든 불교인이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뭐 저 이슬람교도든 뭐 힌두교인이든 간에 한결같이 그 외형은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뭐 많고 많은 그런 어떤 생활 방식과 종교 방식이 있지만은 그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동일한 그리고 평등한 인간의 영원성, 무한한 가능성, 진실한 생명성, 그것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은 뭐 전부가 그거 모르면 차별만 보이고 알면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평등성만 보이니까 그 부처님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그게 전부 하나하나가 부처로 보이고 보살로 보이는 거죠. 항아사 급이 지날 때까지 헤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